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1장과 3장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주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다루는 후반부의 삶을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16절부터 19절은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1절은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증거했는데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아버지가 세상의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각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바울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족속,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출처가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하늘에서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모든 성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든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신 분임을 기억해야 되며 더욱 하나가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며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핍박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어려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강건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거주하다 라는 의미의 카테이케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식구가 되어서 그 거처를 정확하게 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고 주관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17절 하반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기초가 된 삶을 강구하며 농업의 비유와 건축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두 비유는 다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 박지 않은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성도가 그들의 뿌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의 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굳어지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를 말씀하셨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의 뿌리와 집의 터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굳건한지 우리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폭풍우가 올 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실해집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고 여러 환난을 당하였으나 자신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중심을 굳건하게 하였고 삶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삶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무한한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성도를 세상 가운데 강건하게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담대함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를 꿈꾸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비록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준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영화로운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완전한 충만함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충만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하며 우리의 인격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스스로의 힘이나 바울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하나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를 깨닫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 외에 달리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게 그 사랑을 받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길에 어느 길목에 있든지 우리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귀한 하루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교회로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따라 만나고 누리며 진리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